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덕성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두 절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든 생각, 사상, 또 방향성 이런 것들이 곧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모든 것의 근간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신앙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더 놀라운 일들, 더 파격적인 일들, 더 엄청난 일들, 어마무시한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는 사실 더 큽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를 말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가공할 세계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 이 땅의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 초월적인 얘기, 초자연적인 얘기, 이런 것들이 곧 신앙의 세계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며 그것을 향해서 매번 달려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의 색깔들이 좀 나뉘어졌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하여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소위 경상도 말로 얻어걸릴 수 있는 것들 그것에 착안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중에는 병 고치는 일들 또는 빵을 얻어먹는 일들 등을 비롯해서 그런 일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통해가 보다 더 본질에 이르고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를 말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새벽에 함께 성도들과 좀 나눴는데 전반부만 나누었고 후반부에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부 얘기를 또 새벽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결론의 말씀들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상보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산에 올라가 제자들을 향하여 드디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들인데 그야말로 주옥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모든 내용의 엑기스라고 봐도 될 만큼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말의 의미는 이미 산 아래와 회당과 다른 데는 유대교주의자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대비시켜서 말하는 방식을 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주의자들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성과 또 신앙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고 정립하게 되어진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 바로 산상보훈을 듣고 있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산상보훈인 중에서도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팔복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8가지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첫째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의를 간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때로 의를 위해 살다가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지표가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팔복에 준거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늘 상기해 보면서 믿음 생활을 멋지게 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수많은 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신들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 보내줄게 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성령을 받았지만 막 교회마다 사람마다 좀 천차만별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도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성령 비스무리한 걸 받았는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도 어떤 절제라든가 반듯한 균형 잡힌 믿음에 이르지 못하므로 동일한 성령을 받았는데도 각기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막 생겨나서 교회가 막 충돌이 일어나고 높낮이를 재고 서로 경쟁하게 되어지고, 또 상대방을 허물하고 지적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를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한 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 또 뭐예요? 화평, 인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이 같은 것들이 잘 가지런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균형 잡히고 정리를 해준 성령의 열매보다도 이것이 있기 전에 막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일어나는 울퉁불퉁한 일들, 막 역사적인 사건들, 막 놀라운 일들, 폭발적인 어떤 이슈들,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교파, 교단이 오늘까지 쭉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좀 미안하지만은 오순절파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균형 잡힌 인격적인 삶보다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막 열정적이고 뜨겁고 대단하고 위력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형국으로 치달아가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저는 정말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저는 여전히 합동 측의 목사이고 개혁 측의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고 우리 교리가 말하고 있는 말을 교회를 통해서 잘 증거하고 또 드러내야 되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좀 안정세를 취하고 은혜와 품격이 있고 신앙과 덕성이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해야 될 책임이 또 제게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이런 산상보온이라든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속성이고 주님의 성품이며 주님의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학교 때마다 수련회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는 마당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로 어떤 말에 더 마음이 막 기울여지는지 아세요? 이런 단어들이에요. 축복, 능력, 권능, 충만, 역사, 기적, 신유, 이런 단어들이 기독교의 대표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표 언어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성령도 없고 그리고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였고 참된 구원조차
받은 사람인가 의심스럽다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거기까지 와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것들, 신비한 것들, 강할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세계라고 규정하고 싶지만 실제로 아까 읽었던 말씀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이런 단어들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 있는 것들이 상반된 입장.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강조했던 것과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한국 기독교회가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필요는 한데 그 일변도로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녹아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 유대교주의자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기적, 이적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막 이런 큰 일들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초기에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런 도전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 하느냐 하면 마술사, 박수, 무당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마술을 내요. 지금도 무당하는 분들, 짝도 타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그 날카로운 짝도를 막 타겠어요? 귀신과 악한 영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현혹을 시켜서 그거를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올바른 신이라고 그렇게 현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면은 오늘날도 우리 목사들이 제일 먼저 신학교에서 이수해야 될 과목이 뭐냐면 짝도 타는 법, 이걸 배워야 돼요. 짝도 타는 법. 그리고 신앙의 직분자들도 임직받기 전에 장로님이 되시려면 짝도 정도는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이사야서가 말했잖아요.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습하지 못하고 또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랬으니 우리 장집사님들, 권사님들 취임받고 임직받기 전에 불터를 만들고 물 막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통과해가지고 살아남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믿음을 보고 아마도 신약교회가 직원들을 임명하고 오늘까지 우리도 그런 사람을 신앙의 지도자로 또는 직분자로 임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준이 맞다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옳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술사들, 또 이런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무당들, 박수들, 이런 분들은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자기들대로 강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얼마나 충실한가를 그걸 통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타지 않는 내 모습을 막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불 위를 막 걸어가고 그 다음에 불로 담근 돌 위를 걸어가고 새파늘 위를 걸어가다가 타 죽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어리석은 믿음이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이제리아에 예수님처럼 나도 죽으면 부활할 수 있다 믿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그래서 나를 묻어라, 나를 묻어라 했다가 4월 뒤에 파보니까 그대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죠. 일어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 아니며,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 사건들이,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주를 이루는 것이거나 그거를 바탕으로 하거나 그거를 표적으로 목적으로 삼는 게 기독교는 적어도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를 주장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권능은 받았는데, 막 기도하고 능력과 은사를 받아가지고 권능은 받았는데 사람이 온유하지를 못한 사람이 많아요. 은사는 받았는데 화평을 이루지를 못해요. 맨날 들쭉날쭉 막 치고 맞고 싸우듯이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거는 그런 능력 받으면 뭐예요? 그런 은사 받으면 뭐예요? 그게 뭐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겠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의 성품은 도무지 그에게서 좋은 성품이
사랑하는 성품이라든가 이런 남을 돌보고 위해주는 성품이라든가 이게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과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거만하고 오만하고 사람들을 알아보고 깔보고 이리와 저리와. 예, 기도원 원장님 한번 가보세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어디 있어요? 이리 와라, 대가리 봐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고 마치 자기의 권세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릇된 믿음이며 이게 치우친 믿음이고 균형 잡히지 못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그 삶이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인격과 인품, 성품의 덕성에서 그게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에서 이게 나타나는가?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많은 8가지의 내용들과 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잘 요약을 하고 집대성을 시켜가지고 3가지로 모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성품은 뭐냐?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존중하지 않지요. 그는 참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올바로 믿으면 남을 존중하게 돼요. 약자도 어린이도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도 대할 때에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이렇게 생기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이분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구나 라고 여기면 정확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말씀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며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라고 여겨도 괜찮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대접한다 라는 말이 남을 존중하고 섬긴다 라는 그런 언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람은 누구든지 존중받고 싶어요. 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모양으로 또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존중해 줄 때 가장 그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긍지를 가지게 되고 신의 성품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가 존중받는구나 라고 얘기할 때만큼 행복할 데가 없고요, 만족할 데가 없어요. 사람이 인생을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거는 방편이에요. 돈은 방편인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인격적인 사람이 됐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참 돈도 버는데 애를 썼고 오늘 이만큼 성공했고 감사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생기게 되죠. 높은 간직에 올라간 사람도 존경을 받아야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다. 존경을 못 받는 자리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괴로움만 더 할 뿐이고 내가 이거 하려고 이러고 있나 라고 생각되고 하루아침에 벗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다 우리가 삶을 잘못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포지션에 있더라도 남들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될 때에 인간은 행복하게 되고 기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내분들도 남편분들을 존중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남자들은 죽을 똥 살떡 모르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존중받을 때예요.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막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애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귀히 여기면서 해주시면 아이들은 어떤 것보다도 자신감이 있게 되고 멋있는 인격체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남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먼저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존중히 여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존숭히 여기는 최고의 지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 막 때를 쓰고 하나님께 조르고 때때로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 존중의 예를 다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좋은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가진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 중에 정말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이 너그러움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하셨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까우신다는 말이 뭐겠어요? 심판의 때도 가까운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심판의 때가 가까우는데 관용하라고 말하겠어요? 심판의 주님이 오시면 관용에 대한 문제를 찾으시게 되거든요. 관용의 문제. 그 말의 다른 말은 주님의 관심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관용에 있단 말이에요. 관용.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내 제자답게 살았는가? 내 제자답게 살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품위 있게 살았느냐? 예수님의 자존심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을 욕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주님처럼 넉넉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지해야 그 말씀의 위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넉넉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교육전사님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옛날 교육전사 때 얘기를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막 건축을 앞두고 온 교회가 막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이 교육자들은 전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해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강단에 올라 기도하고 교육자들 부교육자들도 막 강단에 올라와서 막 기도하는데 뭐 밤에 지치니까 뭐 잠이 들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 교육전사님이 덩치도 좋고 이랬던지 이 강대상을 발로 막 잠결에 막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강대상이 우리 교회처럼 크리스탈 같은 거는 또 바퀴도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그냥 밑에 강대상으로 뚜루루룩 하고 막 구부러져 가지고 온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사님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떡 일어나가지고 청축이 좋긴 좋다, 힘이 세네 이러시면서 그 자리를 수습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넉넉한 인품에 정말 그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얘기죠. 그만큼 그 사건은 온 교회에 참 영향력을 주었어요. 목사님의 인품이 이러셨구나 라고 여길 만큼 그러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 얘기 한마디 들었다고 팍 떨리고 말이죠. 뭔 얘기 들었다고 쫓아서 따지고 전화하고 만나가지고 꼬치꼬치 막 해결을 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는 언제예요? 기도는 다른 때 가서 소나무 뿌리 빼면서 하지 말고 기도는 그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때 기도하세요. 우리의 성품이 상처를 입어야 될 위기가 놓일 때에 정말 내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극복하고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자꾸 훈련하는 게 인격적인 신앙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 안에도 이런 넉넉한 인격을 가진 성도님들이 참 많으세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러므로 앞으로도 좀 성질 급한 분들이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배움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아이고 나도 저렇게 넉넉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또 사랑하는 권사님들, 장지사님들, 또 우리 남녀 서리지사님들 여러분 모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조금만 더 넉넉하고 너그러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이 겸손은 어디든지 빠지지 않습니다. 겸손하라. 하나님께도 겸손하고 사람에게도 겸손해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는 비결은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대요. 겸손하면 은혜를 주시겠대요. 교만한 채 기도하는 것보다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겸손함을 몸에 배이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대선배가 되시고 사도들의 선배가 되시고 신앙의 선배가 되시는 분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하라 하는 이 덕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기 개인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만 너무 함몰되고 몰입한 나머지 치우친 믿음을 배울 우리가 많아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따라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되 그 믿음에 정말 중요한 것들 중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와 하나님께도 물론 그렇겠지만은요, 성도들 상호간에와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넉넉함과 너그러움을 보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앞에 모두가 겸손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은혜의 삶을 더욱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만가지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위력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힘은 주님을 만난 성품에 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힘주어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정신을 바로 배우게 하시고 기다리던 성령을 마침내 받은 사람들의 그 사람 안에서는 성령의 위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함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되 갖추어야 할 믿음의 그 소양과 덕성에 대하여는 소홀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성과 품성에 대하여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너그럽게 관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겸손히 행하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을 잘 드러내며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는 더욱 크신 은혜를 입혀주사 성령 안에서 보람과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옵고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주님의 인격이 잘 심겨져서 주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양육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일꾼들로 성장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에는 115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정상적인 일상에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어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맡은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의 마음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잘 깨닫고 옷깃을 여밀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도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는 여러 성도님들과 또 그들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법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성교사님께서 12시간에 걸친 설암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 중입니다.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어 사역지로 기쁨과 감사로 건강하게 귀임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염려하고 있는 수술비도 잘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